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뭘까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하는 게 예수님을 잘 믿는 게, 하나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렇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승리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도 그랬잖아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 보내신 게, 하나님을 보내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을, 예수님 보내신 그 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니까. 하나님 보내신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믿으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뭐랬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믿음이라 그랬고,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생명처럼 붙잡아야 돼요. 복음을 생명처럼 붙잡아야 된다니까. 그 복음이 모든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색깔이 하나가 돼야 돼요. 원색 복음. 변질이 되면 안 돼요. 변화가 되면 안 돼요. 오직 복음이 된다니까요. 다른 색깔이 없어야 돼요. 원색이어야 돼요. 원색. 무엇이 원색이에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라 했어요. 그렇죠? 예수라는 게 복음이라 했어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 구약 전체가 예수님 얘기예요. 오실 메시아. 그렇죠? 신약 전체가 오신 그리스도, 그 얘기입니다. 성경 60권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요. 무엇이 핵심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고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뭐 하셨다고요?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은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거다. 뭐라고요? 재림.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열심히 봉사해도 이게 나에게 안 믿어지고 이게 나의 믿음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없다니까. 왜 그러냐? 복음 아니면 절대 이기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아니면 이기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 문제가 뭐예요? 인생에게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창세기 3장의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걸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도 해결할 수 없고요. 그렇죠? 창세기 3장 문제가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게 인생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뭐예요? 과학자가 없고 지식인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하나님 모르고 과학을 하기 때문에 과학은 발달하는데 점점 세상은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다는 말은 뭐겠어요? 영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은 60만 남아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난 자체가 뭐예요? 죄인 거예요, 죄. 그러니까 인생은 죄가 뭔지도 모르는 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주재앙이 찾아오는데 왜 오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실패가 오는데 왜 실패가 오는지 모르는 거지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죄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믿으셔야 돼요. 그렇죠? 뭘 믿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인생은요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에 속한 자가 돼버렸어요.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 속한다고요? 마귀에 속하나니. 그래서 인생이 사단의 노예된 거예요. 사단의 노예가 됐는데 사단이 뭘로 묶어버렸냐? 요걸로 묶어버린 거야. 너.
나라는 걸로 묶어버린 거예요. 이 좋은 말이잖아요. 나를 위해 살고 내 자존심 상하는 거, 그렇죠? 이거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뭐만 믿지 못하도록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가장 좋은 단어를 탁 내세운 거예요.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지금도 사단은요,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도 사단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존심 상했다?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자존심보다 복음이 더 커야 돼요.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복음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큰일 나요. 사단은 그걸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 탁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기도하셔야 돼. 인생은 절대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벗어나는 길이 오직 한 길이니까. 오직 한 길이니까요. 사단에 놓여있는 인생은요, 어떻게 돼버렸냐? 결국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결국은 창세기 6장이라는 것에 다시 또 메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를 위해 살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육신 것이 필요하잖아요. 육신 것이 필요하잖아요. 여기에 인생의 마음을 다 두는 거예요. 육신 성공을 위해서 내 자존심도 뭐고 다 내려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라니까. 결국은 육신의 것 때문에 제일 많이 발달하는 게 뭐예요? 그게 네피림 문화 아닙니까? 네피림. 네피림 문화가 현장에 가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내가 우선 두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인지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딱 붙잡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얘기했잖아요. 나 보내신 이, 그렇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은 뭐예요?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다. 나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를 믿는 자. 근데 뭘 믿어야 돼요? 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그 은혜 속에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나를 보내셨어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려고. 예수 피 아니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사단은요, 너무 좋은 얘기를 하잖아요. 너를 위해 살아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 걸 지키고 나를 위해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 아닙니까? 결국은 홍수 심판으로 세상을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 하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 하는 것이 이때 당시엔 되게 우스웠어요. 방주를 짓는 것이 되게 우스웠다니까요. 여러분이 오직 복음 하는 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몇십 년이 걸렸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비 올 뭐겠어요? 그 비 올 확률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쌀쌀한 바람이라도 불고 이래 되는데 비 올 확률이 하나도 없어. 몇십 년이 지나니까 거짓말처럼 여길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요, 혹해서 들을 수 있겠지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 막 따라왔겠지요. 근데 10년, 20년 이렇게 지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안 믿는 거예요.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김장님 사님과 얘기를 했는데 집사님한테 신뢰가 안 가. 처음에는 다 믿었어. 근데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집사님에 대해서 알게 됐어. 자꾸 거짓말하고 자꾸 이래. 그러면 좀 믿겠어 안 믿겠어요? 사람도 안 믿는다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야. 탁 마음 먹고요. 그냥 대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보세요. 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 놓고 방주를 계속 짓고 있는데
아니 조금도 그런 변화가 없는 거. 아니 그동안 비라도 한번 내렸으면 비가 오겠구나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아직까지 홍수 전에는 비 한 방울 내린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비가 온다는 개념을 몰라. 왜냐하면 땅에 아침에 이슬이 싹 내려서 땅을 덮고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야, 지금까지 내가 몇십 년 살아왔는데 내가 살아온 결과 이래. 내가 보니까 변하지 않아. 우리도 모르게 고정관념에 꽉 박혀있는 게 많아. 그래서 안 바뀐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이때 당시에 네피림 시대 속에 방주 짓는 원색 복음하는 노아는 바보였어, 바보. 그래서 지금 쉽게 응답 안 온다고 낙심할 게 없는 거예요. 뭐가 내가 예수주인 고백하는데 뭐가 응답이 없고 내가 주를 고백하고 말씀 붙잡고 있는데 뭔가 하나도 변화 안 되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죠? 노아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복음 운동하고 진짜 방주 운동하고 있는 교회 맞고 원색 복음하는 교회 맞다면요,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직 복음하세요. 차라리 바보 소리 듣는 게 나아요. 이상한 바보 소리 말고요, 정확한 복음 붙잡고 현장을 볼 수 있는, 이게 여러분 속에 확신으로 딱 와닿지 않으면 여러분이 오직 복음 하면서도 흔들린다니까요. 흔들려. 제가 아까 어떤 분과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막 너무 힘든 상황에서 복음을 들었거든요. 복음을 들었어.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복음을 들었는데 자기 앞에 문제가 싹 사라지니까 안 해. 마음속으로는 해야지. 그렇죠?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이러는 됐잖아. 이러고 있는데도요, 안 해. 그분이 저한테 답답해서 전화했어요. 답답해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쉬는 시간에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앉아서 멍 때리고 TV 보고 있대. 그 자기가 미션을 이렇게 주고 왔는데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주인 고백 하나도 안 하고 말씀 보라도 안 하고 안 해. 그래놓고 염려 근심은 가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세요. 우리는 자꾸 망각해요. 하지도 안 해놓고 왜 응답이 없니? 뭐만 바라냐? 내가 요만큼 했으니까 빨리 뭔가 뒤에 바뀌어야 돼. 응답은요, 영적 상태가 변화돼야 응답이 와요. 내 상태가 변화가 안 됐는데 어떻게 응답 와보자 뭐예요? 상태가 변화 안 됐는데 응답이 오면요, 그것만큼 저주장이 없어요. 만약에 다윗이가, 그치요, 1,000억을 갑자기 쟤한테 쏟아졌다.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요. 쟤 어떡하겠어요? 지가 좋아하는 거 다 하겠지요. 그죠? 하고 싶은 거 다 하겠죠. 감당을 못 한다니까요. 왜요? 안 주는 게 아니라 감당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왜 응답이 없어요? 내가 지금 감당할 그릇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떤 그릇이에요? 응답을 담아줘도 그 응답을 안에서 취해가지고 그 응답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원망 돌리지 말고요, 다른 거 원망 돌리지 말고요, 안 된다 된다 그 기준 하지. 복음이면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지요. 증인 되리라 했는데 안 되는 내가 거짓말이지요. 그럼 하나님을 바꿔야 돼요? 성경을 바꿔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 성경하고 안 맞고 있는 내가 바뀌어야지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고 내가 안 맞으니까 자꾸 문제가 오는 거지. 무당들도 뭐라는 줄 아세요? 너무 갈급히 찾아간 무당이요, 막 이런저런 얘기한다니까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사람도 그걸 못 지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못 지켜서 가잖아요. 용하게 알아봐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왜 그거 안 했어? 그렇죠? 왜 그걸 엄청 질책한다니까. 왜 그거 안 했냐고. 그럼 막 벌벌벌 떨어요, 사람들이요.
불 떤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의 존재를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내 형편상 육신껏 바라보고 원색 복음이 아니라 섞인 복음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 생각대로, 세상의 생각계 기준으로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놓기가 힘든 거지요. 놓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이 길어지고 고난이 길어지면 사람이 다 떠나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해요. 연단이 길어지고 그 고난이 길어진 그 대상이 있다니까요. 그게 누구예요? 욥이잖아요. 욥. 욥을 보라니까요. 잘 나가던 욥이요, 한 번에 탁 망하니까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요. 누구까지 떠난지 아세요? 나중에 자기 옆에 있던 마누라까지 떠나버려요. 욕하고요, 저주하고 떠난다니까. 욕하고 저주할 때 뭐라는 줄 아세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랬냐? 진짜요, 여러분. 원색복음이라는 말은 그냥 아니에요. 그렇죠? 원색복음 그냥 아니라니까. 진짜 우리가 오직하지 않으면요, 이 사단은 살아있어요. 어떻게 하든요, 원색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오직이 되지 않도록 자꾸 나, 세상 것, 이걸로 계속 공격해 가는 거예요. 내 생각, 세상 생각, 세상의 말들로 계속 가는 거예요. 세상의 말들은요, 참고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부분이지 그게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복음이 기준 돼야 돼요. 네피림 이길 수가 없어요. 나, 육신, 나의 것 딱 여기 묶여 살도록 내 거. 원색 복음하지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어디를 끌고 가요?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완전히 바벨탑으로 탁 끌고 가버려요. 바벨탑으로 끌고 간다니까. 이 바벨탑이 뭐예요? 야,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끼리 같이 뭉치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자. 그죠? 하나님 말씀의 정반대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오직해야 돼요? 요 사단은요, 홍수 심판으로 다 죽었는데 8명만 딱 넣었죠. 8명만. 그쵸? 얼마나 충격받았어요. 진짜 홍수 심판 다 죽었네? 우리밖에 안 남았네? 이 8명이 충격을 받았다니까? 충격을 받았는데 충격을 받고도 시간이 흐르면서요, 또 변질돼요. 또 변질돼.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예수 주인 고백하고요, 문제 사건 다 일어날 때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모든 걸 고백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입술의 고백과 생각과 마음을 자꾸 바꾸라니까요. 사단은요, 홍수 심판인데도 안 죽었어요. 불신앙하는 사람은 다 죽었는데 사단은 살아서 창세기 11장의 인간들 또 자극해가지고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에 임하자. 그렇죠? 이걸 공개했다니까. 복음을 희미하도록. 이 세상 속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다니까요. 그 아버지는 우상 만드는 장사였대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모르고 만들고 있었던 걸 계속. 왜? 이게 그냥 그 당시의 문화니까. 문화. 그 당시에 우상을 깎아 만들고 하는 게 문화니까. 그 당시에 신전이 있고 신전에서 나오는 모든 걸 함께 하는 게 맞으니까. 그렇게 잠식들 하는 거. 왜? 복음을 희미하게 만드는 거. 희미하게. 그래서 오직 원색 그리스도 복음 하라는 거예요. 성도님, 이게 너무 이상합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맹신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맹신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맹신이 아니라니까요. 이유를 알고 정확히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한 거예요. 이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음을 얘기하고 복음의 선조로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약속한 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음의 세력원 잡자 마귀를 말하고 승천하고 다시 오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뭐라고요?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오직 복음서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응답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승리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여기서 빠져나가는 게 뭐였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였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여자의 우선. 그렇죠? 여자의 우선. 빠져나가는 게 뭐였어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아니었어요. 그리고 뭐라 했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세요. 어디서 떠나세요? 나 육신 성공해서 떠나세요. 나의 것, 우리 것 거기서 떠나세요. 지금 내 현실에 붙잡혀 안 되는 상황 속에 계속 있지 말고 원색 보고만 탁 서세요.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치요? 그분이 오셔서 뭐 했어요? 더 이상 너희들이 길을 잃지 말고 내가 모든 길을 열었어. 하나님 만나고 모든 것을 누리는 길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여러분 인생에 참된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이게 나의 삶 속에 믿어지도록, 이게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도록 믿음의 고백하는 겁니다. 선포하세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됨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인생의 모든 묶인 저주에서 나는 빠져나왔어. 그래서 나의 주인이야. 그렇죠? 감정에도 상황에도 여러 가지 붙잡히지 마세요. 붙잡혔다 할지라도 거기서 또 빠져나오세요. 너무 많이 머물리지 마세요. 거기에 심차지도 마세요. 빨리 빠져나오세요.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하면 제가 아버지가 없자니라.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모든 묶인 저주에서 그 묶인 것에서 우리를 해방을 주셨어요. 그게 능력 아닙니까? 해방 주는 이름 그리스도.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분. 문제 생길 때마다 복음으로 답을 주셨어요. 메시아가 보낼 거다.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해준 그리스도다. 그분이 예수. 이 복음으로 오직 하는 거예요. 바울도 뭐라 했어요?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나는 복음 외에는 다 배설물 여기겠다. 나는 최고의 고상한 지식을 나는 가졌다. 그게 빌립보 3장 아닙니까? 난 최고의 지식을 가졌어. 그래서 난 다 배설물 여길 거야. 그리고 난 내 인생의 최고의 배경을 갖고 있어. 하늘나라. 그게 원색이에요, 원색. 여러분, 오직입니다, 오직. 이 축복의 증인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이게 승리하는 길 아닙니까? 원색 복음.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지요. 오늘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누구 말 들어요? 예수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는 뭐라고요? 영생을 얻었고 어디서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고요, 심판에서 벗어나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요. 그렇죠? 그때부터 우리는 무엇을 믿냐? 이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 성취하신다니까요. 믿으셔야 돼. 이게 성부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3저주 재앙을 맡고 계세요.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뭘 믿어요? 지금도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 하나님. 지금도 우리 인생의 지옥과 사단과 재앙의 배경에 모든 저주를 꺾고 맡고 계시는 분. 지금도 우리에게 뭐요?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세상 이길 힘을 주시는 분. 성령으로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오직 될 때 이게 믿어져요. 이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이에요. 이게 영생을 얻은 자들이에요. 영생을 얻은 자 속에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이루고 계세요. 지금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서 3저주를 꺾고 계시고요. 지금도 세상 이길 힘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복음에 오직 하고 있으면 진짜 이 사실이 믿어져요. 믿어진다니까. 하나님 믿어진다니까. 하나님 믿어지는 순간부터 우리의 뭐가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뀐 겁니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걸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눈에 보이지 않는 보좌의 배경이 우리 겁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 있다니까요. 이게 복음 가진 자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색복음 오직 하자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의 증거가 우리 모든 성도에 함께 있는지 믿습니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할 때도 이 축복 누리세요. 나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이야. 그렇죠? 하늘 보좌 배경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배경이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신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나는 망할 신분이 아니고 하늘 배경으로 승리할 신분이에요. 이 축복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늘 보좌 배경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세요. 그죠? 주의 천군 천사 파송하니까 시의 공갈 초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세 앞서 모세 뒤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죠?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뭐 했어요? 기도하는 즉시 천사를 보냈다니까. 하나님 응답하세요.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막게 하셨다니까.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왕이 그랬잖아요. 아니, 저 안에 3명을 넣었더니 4명이 왔다 갔다 하냐? 주의 천사가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과 가는 걸음 속에 조금 더 낙심하지 말 건 하늘 보좌의 배경에 신분 가진 자로 눈에 보이던 천군 천사가 내 걸음 속에 앞서 앞뒤에 역사하고 있고요. 내가 위급하다 그러면 천사가 역사한다니까요. 하나님 지금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세요. 이 축복의 증인이 여러분인지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 자의 축복이에요. 이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치지 말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뿐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녀는요, 가는 걸음마다 흑암이 결박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현장 보고 두려워 떨지 말고요. 하나님 자녀 딱 붙잡고요. 흑암 이기는 권세가 있음을 알고요. 복음 앞에서 당당하세요. 난 뭐만 점검하면 되세요? 된 줄 아세요? 내가 오직 복음인가? 아, 진짜 나는 복음으로 내가 다 끝났나?
진짜 나는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음 알고 누리는 증인 맞는가? 그렇죠? 이 가치를 아는 증인, 그가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요, 가룟 유다는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3, 60일 그대로 있어. 3, 60일 그대로 있다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읽을 그 성경에 나오는데, 예수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 유다 보고 이제는 네 할 일을 해, 이렇게 얘기하신다니까. 근데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이제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팔 생각을 먼저 집어넣어서 사단이요, 나 육신 성공이 있으니까요, 생각 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예수님. 그래서 어떤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제는 네가 할 거 해, 이러는 순간요, 마귀가 예수에게 들어버려 장악해 버렸어요. 이 마귀가 얼마만큼 인생을 망하게 만드냐? 이가 예수님 판 걸 알고 뉘우쳤다니까요. 뉘우쳤으면,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따랐던 분이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고, 그치요? 이 주께 나와서 회개해야 되는데, 사단은요, 회개조차 못하도록 어떻게 했어요? 그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고 인생을 파멸시켜 버렸어요. 인생을요. 아마 저 지옥불에, 그쵸?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지옥불에 석가, 소크라테스, 유다가 같이 있을 거라고. 유다는 지옥 갔어요, 인생이요.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안 믿었다니까요. 안 믿었어요. 여러분, 흑암 이기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그렇죠? 흑암이 내 생각을 장악하지 않도록 복음 선포하세요. 그렇죠? 흑암의 생각은 뭐예요? 두려움과 불안과, 그렇죠? 정죄와 악함과, 이것들이라니까요.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그렇죠? 분냄. 그 성령의 열매 말고 반대 열매가 뭔지 아세요? 분냄. 그렇죠? 분을 참지 못해요. 그것도 악한 열매인 거예요. 성내고 화내고 악한 열매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아셔야 돼. 시기 질투 다 악하다 그랬어요, 분명히. 이게 사단이 가져든 열매예요, 열매. 성령의 열매는 뭐겠어요? 희락과 화평과, 그렇죠? 인내와 절제와, 그게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 인내, 그렇죠? 절제, 우리가 다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인내해? 내가 기분 나쁘면 가서 쏴붙여야지. 어떻게 절제해? 내가 좋은 다 가져와야지. 싸워서 쟁취를 이겨야지. 어떻게 사랑해? 어떻게 화평해? 그렇죠? 사단은 반대예요. 요걸 가지고요 계속 공격하는. 근데 이길 권세 주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감정이 잡히지 말라고. 분냄과 화냄과 감정의 슬픔, 분냄 반냄 슬픔과 분냄, 거기 자꾸 잡히지 말라니까요. 그때마다 선포하세요. 이 문제는 내 문제 아니야. 그렇죠? 주님이 나의 주인이야. 그렇죠? 복음 선포하면서 빠져나오셔야 돼. 분냄 속에 있다, 계속 분내지 말고요, 그 분냄 속에서 진짜 기도라니까. 승리하시 바랍니다. 우리는 흑암 이기는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렇죠? 마귀가 감히 함부로 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복음 안에 있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라고요? 오직 복음, 원색 복음 하자는 거예요. 사단은 이걸 희미하게 만들 거예요, 자꾸.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요 승리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이거는 말을 해도 또 말을 해도 여러분 귀에 딱지가 붙어서 얘기해야 돼, 이거는. 그렇죠? 이 얘기는 여러분 귀에 딱지가 붙어야 돼.
기분 나빠도 들어야 돼. 그죠? 기분 나쁘고 안 들으면 손해야. 복음 얘기는요, 기분 나쁘다 안 들으면 손해라니까. 아, 왜 복음이 저렇게 기분 나빠? 손해요, 손해. 그럼 여러분 좋은 얘기를 한번 계속 들어보세요. TV를 찾아가지고요, 여러분을 위로해주는 얘기를 계속 한번 들어보라니까. 그러면 그때는 막 좋고 평안한 것처럼 보여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니까. 그러면 되게 기분 좋을 것처럼 보이지요? 절대 아니에요. 음악 막 틀어놓고 막 좋은 얘기 막 들으면 기분 좋을 것처럼 보이죠? 아니라니까. 희한해요, 인생은요.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길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 영이 사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좀 찔려야 돼. 그죠? 말씀 들으면서 해방을 받아야 돼. 말씀 들으면서 내가 다 그렇구나라고 회개도 해야 돼. 그죠? 말씀 들으면서 내가 자꾸 주님 앞에 내가 진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용서도 빌어야 돼. 그렇구나, 그게 나 중심이었구나. 아, 그렇구나, 내 육신 거였구나.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렇게 하면서 내가 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지. 그죠? 아, 내가 누구한테 거짓말했더니, 여러분 그거는 다 지나가는 거야. 그보다 더 시급한 게 뭐예요? 이거라니까, 이거.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뭔 줄 알고 오직 복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거는 뭐 해야 돼요? 신분은 누리는 거, 권세는 뭐 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권세예요? 여러분, 우상을 무너뜨릴 권세예요. 여러분, 우상을 무너뜨려야 돼요. 우상을 무너뜨려야 돼. 이 우상 무너뜨리라니까 어떤 목사님들은요, 진짜 망치 들고요, 망치 들고 전국 다니면서 우상 깨는 분들 계셔.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대단한 거 아니라니까. 가서 깎아 만드는 우상 깨버린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산에 있을 때 재미있는 사건이 있어요. 우리 다윗이랑 저희랑 이렇게 그 신종호라는 곳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신종호 위에 그 좋은 자리에 절간이 하나 있어요. 그럼 거기 이렇게 지나가 보면 하얀 코끼리 한 마리가 항상 있어. 조형물로. 두 마리. 코끼리가 왜 그런지 아시죠? 석가모니가 태어났을 때 그 태몽인가? 태몽이 코끼리 타고 오는 거에서 코끼리 형상이 그거예요. 근데 저희가 다윗이가 믿음이 많을 때 거기 지나다니면서요, 계속 거기에 흑암을 꺾었어요. 근데 어느 날 진짜로 한 마리가 없어져 버렸어. 한 마리가 없어져 버렸어. 그리스도님 앞에는요,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내가 가서 망치를 깬 게 아니라니까. 망치를 깬 게 아니에요. 흑암이 무너져요. 사람들은요, 자꾸 가서 뭔가 하려고 그러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인 흑암이 무너져 버리면요, 저주장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에 가서 싸우려 하지 말고요, 복음 붙잡고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육신적 하지 말고 조용히 기도해 보세요. 감사전의 강 권사님, 그치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성도님이 집안에 신주단지 갖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복음 선포하고 있는데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흑암이요. 권사님도 놀랐을 거예요, 아마. 그치요? 한 사건 딱 일으켜가지고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복음 딱 듣게 만들고요, 그 복음 들으면서요, 우상 싹 제거하게 만들고요. 하나님 얼마나 묘한 줄 아세요? 딱 사고 나니까 아무것도 못해. 사람이 찾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 복음 붙잡으면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나요? 저희 외할머니 이제 예수 믿는다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는다 하시더라고요. 그 강하신 분이 예수 믿어요. 가서 우리가 막 그거 벽에 누가 뛰었냐? 아니라니까. 조용히 기도하는데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문, 여러분 안 믿는 현장의 우상, 여러분 가정에 실패하는 문제, 복음 붙잡고 선포하세요. 나는
뭘 기도해야 돼요? 내가 우상되어 있는 거 꺾어버려야 돼요. 내가 주인되어 내가 우상되어 있는 거. 내가 주인되어 있는 거. 그죠? 내가 우리 가정에 내가 주인되어 있는 거.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내키는 대로 그 모든 게 우상이었다니까요. 우상. 그게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그 모든 우상을 박살내버렸어요. 우상을 이기는 권세 주셨어요.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 했어요? 내가 주는 거는 세상과 주는 것 같지 않대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세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 이것도 권세예요. 여러분 속에 두려움을 이기는 권세 주셨어요. 그래서 뭘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될다 안 된다? 그거 갖고 자꾸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그랬어요. 그렇죠? 두려워하면 형벌이 따라요. 사단이 그걸 타고 틈타라서 우리를 자꾸 멸망 상태로 끌고 가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 앞에 선포하세요. 두려움은 그래서 끝냈어. 내 생각과 마음을 두려워하는 모든 저주는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결코 우리를 뭐 할 자가 없다고요? 대적할 자가 없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에게는 이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이거 붙잡고 오직 하기 바랍니다. 오직 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 진짜 이거 하세요. 감남성 운동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거예요. 뭘 집중하라고요? 오직 복음 가지고 모든 것에 적용하세요. 예수주인 고백으로 모든 답 내버리세요. 우리 모든 성도는요, 진짜 이 맛을 체험하세요. 아, 그리스도께 끝났구나. 진짜로 끝난 거구나. 진짜 끝난 거구나. 아, 이거 내가 주인 될 필요 없구나. 주님이 주인이구나. 오늘도요, 전 선포했어요. 하나님, 제주한빛교회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저는 새벽에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임장로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요. 저 육지에 나가 있는 우리 렘넌트들, 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저는 뭔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그 인생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저 그 기도 안 해요. 잘 되면 안 돼요. 잘 되면 안 된다니까. 잘 되면 내가 잘 된 줄 알아. 잘 되면 내가 열심히 했는 줄 알아. 차라리 조금 못하더라도 오직 복음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서밋을 사용하는 거예요. 똑똑한 지식인이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복음하는 거예요. 복음의 발자취를 남기고 복음을 남기는 증인 되세요. 여러분 일에 증인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인생의 주인이 예수가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저 인생에 묶여있는 저주지향에서 풀어지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달라고. 오직 복음 갖고 기도하니까 그게 감남성 운동이에요. 그리고 뭐냐, 여러분, 오직 복음 붙잡고 끝나지 말고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강단 말씀을요 많이 들으세요. 그래서 한 주간 지나고 나면 말씀이 탁 머릿속에 남도록, 탁 박히도록, 제목만이라도 탁 박히도록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말씀을 안 들으면요 자꾸 변질된다니까요. 여러분 한 일주일만 말씀 한번 안 들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진짜 여러분 일주일만 말씀 안 듣고 그냥 여러분 살고 싶으면 살아보세요. 여러분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말씀 들으면 여러분이 승리할 거 알기 때문에 사단은 여러분 귀를 막는 거예요. 저는 많이 들었어요. 주한이도 얘기 들었지만 저는 많이 들었다니까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목사의 메시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귀가 열려 있는데 안 들린다니까.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귀로 듣고 다 쓰는데도 안 들린대.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 어떻게 들은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요, 옆에서 막 시끄럽고 막 하는데도 말씀이 내 귀에 들린대요. 아니, 저 메시지가 나한테 아멘이야. 그래서 뭐라 했냐? 성경 있잖아요.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말씀이요. 그럼 말씀이 달아야 돼. 예배가 달아야지. 복음이 달아야지. 그렇죠? 그러면 점검해 봐야지요. 내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 있는데 말씀이 안 들린다. 그럼 점검해 봐야죠. 이거는 여러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점검을 해 봐야죠. 내가 왜 말씀을 못 듣고 있지? 맞아요. 근데 이 얘기도 못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얘기도 못 듣는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기분 나빠하더라고, 사람들이. 난 다 듣고 있는데요. 포럼 해보니까요, 와, 정말 포럼 잘해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이 메시지를 잘 정리해가지고요, 포럼 너무 잘해. 제가 깜빡깜빡 속잖아요. 저도 속고요. 너무 포럼을 잘하니까 저도 속아. 다 아는 것처럼요. 근데 문제 만나보세요. 사건 생겨보세요. 복음이 없어요. 이 새끼 저 새끼 하고요. 그렇죠? 네가 중 내가 중 이러고 있고요. 그 뒤에서 막 욕하고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그 사람 모습이에요? 제 모습이에요. 제 모습이었다니까. 사단이 살아있어요. 그러나 복음 붙잡은 우리는 신분 권세 가지고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이 주인이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주인 고백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내가 확신될 때까지, 내 심령의 믿음이 확 생길 때까지. 그리고 뭐 하라고요? 내 귀가 열려 말씀이 들릴 때까지. 그렇죠? 그게 여러분 속에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우리에게 오직이 돼야 됩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오직 돼야 돼요. 이 축복의 증거를 가지고 누리는 증인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의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는 현장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원색 복음 붙잡고 말씀에 따라 응답받아가는 증인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